현대인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바라보고 닮을 시간이 없다고나 할까, 지나치게 세속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니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거룩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월에 별마로 천문대라고 있는데요, 휴가나 주말뿐 아니라 평일이나 겨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별을 본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 천정이 쫙 열리면 밤에 별이 보이는 그런 천문대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별 볼 시간이 없어요. 별 볼 일 없다. 별 볼 시간이 없어요. 앞뒤의 일을 살피느라 바빠서 하늘의 일을 쳐다볼 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월 시골 산에 올라 별을 바라보면 깜짝 놀랄 만큼 새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아, 항상 우리가 이 우주 공간을 이곳에 살고 있었구나. 이 무한대한 별 세계를 우리가 잠깐 잊고 지금 살았구나.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보통 아이들을 데리고 어른들이 함께 오는데 아이들 못지않게 어른들이 별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너무 세속화되어서 먹는 것, 즐기는 것의 만족과 자기 이익을 쫓느라고 마음이 완전히 병들어 버렸는데, 별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좁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세속화되었나? 하면서 결국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기만 해도 되는 별을 볼 새도 없는 현대인들이 깊이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거룩함, 인간의 거룩함을 생각해 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시간을 잠깐 멈추고 욕망으로 달려가는 전차에서 잠깐 내려서 이런 거룩함을 되찾자는 것인데, 예배조차도 인간의 욕망과 경쟁으로 점점 오염되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서의 정신은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기본 속성입니다. 사람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 사람됨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곧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거룩해야 사람다워지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 모습대로 있게 됩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지엽적인 많은 문제들은 결국 인간 자신에게 원인이 있는데, 인간이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모든 사회 문제, 정치, 경제, 문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본래 인간에게 있었던 그 본성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영원한 꿈과 고상한 성품이 점점 사라지고 포악해지고 되바라지고 모든 탐욕으로 가득 찬 세속화된 인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는 율법서 중에서도 거룩함에 관심을 가장 집중하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한 책이에요. 예배 규정, 모든 복잡한 제사의 순서와 절차들, 지켜야 할 정결 예법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책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29장까지 있는 중에 1장에서 16장을 레위인을 위한 법이라고 부릅니다. 부정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어떻게 죄를 씻고 부정을 벗을 수 있는지 제사법, 정결법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7장에서 26장은 성결을 위한 법이라 부르는데, 하나님을 통해 거룩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 2절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도 마땅히 거룩해야 한다. 예, 나름대로 좀 말을 바꾸어서 쉽게 이렇게 제가 고쳐보았어요.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의미하는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는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죄악된 것과 부정한 것에서 구별되고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결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건 뭐예요? 막 뒤섞여 있는 것이에요. 죄 짓고 잘못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인간은 그것과 분리될 때, 거기에서부터 정결해질 때 거룩해지는 것이. 생각이 정결해지고 모든 생활이 그런 모든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 단절될 때, 그때 비로소 거룩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가게 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질서에 편입되며 하나님의 생명력을 덧입고 사는 것이에요.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해야만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제사 규정, 그건 결국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바르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 시간을 구별하여 절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림으로써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거룩해지는 길이요, 주의를 함부로 범하는 것은 거룩함을 포기하는 것이니,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주의를 정결하게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곡식을 추수할 때 야박하게 모든 이삭까지 다 거두어가는 일, 포도원의 열매를 남겨두지 않고 다 따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 다시 말해서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거룩함의 모습이죠. 9절 10절입니다. 또 남의 소유를 탐내어 도둑질하거나 속이고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그 외에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일, 그리고 일을 시킨 품꾼의 삭슬 내일로 미루어주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13절. 신체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을 무시하는 일도 안 됩니다. 14절. 왜냐하면 거룩함이란 바름, 옳음과 공평함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말씀들을 의지해서 우리 한 세 가지로 거룩함의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죄를 떠나고 악을 버려 거룩한 사람이 될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레위기 19장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악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거룩한 사람의 길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길은 조금은 복잡하고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세속적으로 사는 것을 더 편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편하게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함은 종종 잊혀지고 무시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는 길이고, 그렇게 될 때 인생은 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편하다는 이유로 거룩함을 버리고 세속화되고 죄된 삶을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강조돼요. 다시 말하면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삶은 거룩하지 못한 삶이에요. 가만 보면 어떤 모임에서도 항상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 많이 한다 하면서 이기적이면 그게 거룩한 게 아니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면 두 획이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어요. 똑같지 않고 한 획은 그냥 다른 획을 기대고 있어요. 그 획을 빼면 자빠지게 돼 있죠. 서로 협력하고 의지함으로 인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이 서로 기대는데 왼쪽으로 먼저 뼈친 획이 염치 없고 배짱 좋게도 남의 위에 얹혀서 기대고 있습니다. 밑에서 받쳐주는 획은 남의 밑에서 평생 받쳐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서로 돕고 도움받으며 받쳐주고 고임받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받쳐주는 입장은 좀 불공평한 것 같지만 또 글자를 잘 보면 이 받쳐주는 밑바닥에 있는 것이 훨씬 길고 강한 획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관계는 원래 공평하게 한치의 손해도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덕을 보고 도움을 주는 관계입니다. 남녀의 애정도 50 주고 50 받는 게 아니라 잘 보면요, 어느 한쪽이 70 주고 30 받는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70, 30의 관계를 받아들일 때 평안하게 안정되게 되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도 많은 경우에 그렇고, 남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상사와 부하의 사이에, 친구 친척 간에 모든 인간관계는 서로 얽혀 있지만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명절이 되면 형제들 간에 대부분 마음이 불편하게 명절을 보내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렇게 70, 30의 관계가 인간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간에도 서울에서 형제 간에 한 명이 잘 되면요, 다른 형제들은 다 덕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 30의 관계를 어느 정도 그냥 용인하고 받아들이면 그 형제들은 편안한 편이고, 이걸 못 받아들이고 왜 항상 50, 50 공평한 게 안 되냐 그러고 자꾸 밀고 당기면 항상 명절 때마다 싸우는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염치 없게 쭉 뻗어서 기대는 인간과 밑에서 힘을 주며 항상 받쳐주는 인간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 그게 사람인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배려는 인간의 삶의 기본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밑에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남의 밑에 있고 남 뒤를 받쳐주느라 천하고 억울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길이가 더 길고 굵기가 더 굵어서 더 위대한 쪽, 모든 삶을 주관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에요. 강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울리고 위세 떠는 게 아니라 강자니까 약자를 위해주고 약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 받쳐주고 밀어주고 세워주는, 약자를 끊임없이 배려하는 멋진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고 밀어주는 인간이 되도록 서로 협력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에요. 3대째 예수를 믿는 어느 청년이 우리 집은 예수 믿어서 망했다라고 말했어요. 왜? 자기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장로님까지 되었는데 하도 믿음이 좋아서 그 많은 전답을 많이 교회 건축에 바치고 이웃도 없는 데 드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재산 절반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쳐 온 식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술 더 써서 할아버지보다 믿음이 더 좋았어요. 나머지 논과 밭을 다 팔아서 외국에 교회를 짓고 선교한다고 이 나라 저 나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늘 보리밥만 먹고 추운 겨울에 내복도 못 사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대학 다닐 때 이 청년이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자기가 경영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자기 집이 망했다는 게 딱 맞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망했습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만일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길렀고 축복의 기도가 가문에 이어지는 거룩한 습관이 되었어요. 매일 붙들고 자녀들, 손자녀들을 축복해 주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 청년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창의적이고 남보다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주 적중하는, 앞서가는 지혜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합니다. 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얼마도 지나지 않아서 준 재벌이 됩니다. 할아버지 때 살던 것은 유가 아니게 엄청나게 잘 사는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성결교회의 자랑스러운 이만열 장로라는 분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그 간증입니다. 예수 믿으면 남을 배려하고 교회를 생각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사람이 못 됩니다. 망했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남을 위해서 살고 많이 베풉니다. 이게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거룩할 때 남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며 사회를 새롭게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물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게 하시지만, 그런 과정에서 손해보는 것 같고 남에게 희생하는 것 같고 받쳐주느라고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거룩함이요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며 길을 열어주시어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남을 돕게 하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게 하십니다. 교회를 일으키게 하십니다. 장학금 후원도 하고 외국 선교에도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풀고 쓰면 다 쪼그라들고 가난해서 못 살 것 같지요. 그런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정말 이 땅 위에서도 거부가 되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배려하고 약자를 도와주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또 재미없고 색깔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의롭고 공정하게 사는 것, 이게 거룩한 것이에요.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일삼지 말아야 되고 성실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력이 있다고 두둔해서도 안 되지만 가난하다고 더 편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공의로 재판하라고 15절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해롭게 해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의롭고 공정하게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요, 이렇게 살 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어디에서나 의롭게 공정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 위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집에 나라의 최고 어른이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좋은 음식을 막 급히 해나가고 온 식구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특히 그분은 아들들을 보러 오셨다고 했어요. 무슨 일일까? 혹시 출세의 기회를 잡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형제들이 앞을 다투어 그분 앞으로, 이제 그 잔치상 앞으로 막 나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홀로 자기 양떼를 지켰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항상 성실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확실히 다윗은 얕은 꾀를 쓰고 새치기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의 성실함과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켜 후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의롭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정직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성실히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에 어딜 좀 다녀왔는데 지금 빨리 비행기를 타야 되는 시간이 막 몰렸는데 줄을 길게 섰어요. 그래서 마음이 바빴습니다. 정말 새치기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새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요, 중간에 막 새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말이죠. 제가 그래서 우리는 원 패밀리 원 그룹인데 여기 끼어들면 안 된다고 제가 막 막았어요. 근데 새치기 하고 싶어요. 꼭 새치기 해야만 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새치기 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이 참된 거룩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선교에서 리빙스턴은 모범적인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서 아프리카 전체에 기독교의 그 어떤 가능성과 위대함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빅토리아 호수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리빙스턴이고 나일강의 근원을 조사하였습니다. 백인들의 노예 사냥을 세상에 폭로한 것도 리빙스턴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가난한 솜공장 직공이었다고 해요. 그의 아버지도 홍차를 파는 가난뱅이에 불과했습니다. 본인도 돈이 없어서 방직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의대를 졸업하고 신학대를 졸업하여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과 생활을 보면 불황자가 되기 쉬운 형편이었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해요. 얘들아,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우리 가문은 대대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거짓말하지는 않았단다.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해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을 교훈으로 삼았던 것이죠. 이 정직이 선교사 리빙스턴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거룩한 사람으로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선교사로 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불의를 멀리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사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가든지 믿을 수 있고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게 사는 사람, 저 사람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이 거룩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웨슬리가 살던 영국 사회는 감리교인들이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들로 소문이 났어요. 특히 속회는 말이죠, 일주일 동안 바르게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시장에서 깜빡 잊고 물건값을 치르지 못해서 감리교도가 쩔쩔매고 있으면, 실제로 시장 사람들이 그랬다고 해요. 감리교도이시죠? 속이지 않을 테니 다음에 돈 내도 돼요. 그래서 감리교도라는 그런 것을 인정만 받으면 마치 어디 가서든지 그냥 그런 것들이 허락될 수 있을 만큼 그런 신뢰를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틀림없이 감리교도들은 약속을 지키고 그 모든 것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대 속이는 법이 없었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감리교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절대로 없었다고 합니다. 속회로 모여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았는지를 항상 점검받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재판과 사업관계에서 불의를 멀리하고 공정하게 사는 것, 인간관계에서 항상 반듯하게 불편 없이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을 명령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 오늘 보면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히 유지할 때에 거룩함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이기적이지 않고 남을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의롭고 공정하게 보든지 안 보든지 반듯하게 성실하게 사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거룩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인간의 완전주의와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완벽하고 깔끔한 것이 심하여 조금 더 흐트러지면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 책도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편지를 쓰면 잘 쓰고 안 쓰면 안 쓰지, 적당히 대충 쉽게 쓰지 못합니다. 어디 가서 기도 한 줄 하려면 완전히 준비해야 하고, 순서를 맡으면 그 순서를 감당할 때까지는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완전주의가 철저하고 흐리멍텅하지 않은 것은 좋으나 지나치면 이것도 큰 병이에요. 여러 사람을 들볶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빙자하여 남을 괴롭히는 문제아들도 적지 않아요. 거룩함은 신앙적 완전주의를 물론 추구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마태복음 5장 48절 표준세번역이에요.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꿈꾸었고 이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어요. 웨슬리는 좀 완전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감리교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화의 길에 더욱 매진하기를 가르쳤어요. 감리교의 일파인 성결교회에서도 성결과 성화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며 모든 일을 신앙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완전에 대한 강조가 지나치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나 위선에 떨어지게 됩니다. 율법주의로 자기를 들볶거나 아니면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는 위선에 빠지거나, 완전주의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노력할 뿐입니다.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을 향하여 깨어있는 영적 긴장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에요. 이 긴장감을 잃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완전함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 노력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도 뭣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항상 깨어있어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회퍼가 하루는 시리아 정교회 신부를 만났습니다. 그 신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는 목표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성자가 되는 것이요. Being the saint. 성자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때 본회퍼는 나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성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자가 되는 것은 물론 귀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 성자가 되는 길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길을 겸손히 배우면서 항상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룩이에요. 초기 신앙 처음 믿는 사람은 아주 완전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석 달도 못 가서 낙심하죠. 석 달은 뭐예요? 나흘만 지나면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낙심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중단하거나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 믿다 보면 은근하면서 중단 없는 꾸준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비로소 거룩함을 우리 가운데에서 세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깨어있고 살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예수 부활 후 베드로는 전과 같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바라지게 고백하지 않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고백했다고요. 주님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나는 배반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거룩한 길로 항상 깨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을 때 참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제사를 드려라, 철야 기도를 해라, 100일 작정 금식을 해라, 금욕을 해라, 그렇게 거룩해지기 위한 길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는 길로서 이웃을 배려해라,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불의를 멀리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밀접하게 유지해라. 이렇게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테일러라고 하는 큰 공장을 경영하는, 큰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중부지역의 농장은 뭐 엄청난 큰 벌판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씨를 뿌릴 때 헬리콥터로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트랙터로 와르르 하면서 추수를 하고 말이죠. 굉장한 농장이죠. 이 농장 주인이 일꾼을 고용했는데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성실하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주일은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가는 청년이었어요. 한마디로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일러 씨는 이 청년이 마음에 쏙 들어서 헛간에 방을 만들어 주어 그곳에서 지내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믿는 놈에게 발등 찍힌다고 이 청년이 농장 주인의 딸과 눈이 맞아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둘이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테일러 앞에 무릎을 꿇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테일러 씨는 단숨에 NO라고 대답했어요. 그 청년이 가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남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 주제인데 이 큰 농장의 귀한 딸과 결혼을 하려 하다니 도둑놈 신부가 아니냐, 당장 나가라. 그리고는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은요, 농장 주인의 딸을 좋아한 죄로 그만 그 일을 실직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30년의 세월이 유수와 같이 지나갔습니다. 테일러가 어느 날 헛간 정리를 이제 일꾼들을 데리고 하다가 30년 전에 그 젊은이가 자기 이름을 기둥에 적어 놓은 것을 보았어요. 아, 이때 참 그 청년이 여기서 잠깐 살았었지. 우리 딸을 달라고 그랬었지. 그리고 이름을 보았더니 그 잊어버렸던 그 청년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는데 제임스 A. 가필드였어요. 그것은 바로 당시 대통령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 씨가 그 청년이 이름은 좋았네. 대통령하고 이름이 같았다니. 그러고 가만 알아보니까 바로 그때 그 청년이 지금 대통령이 돼 있는 거예요. 예? 테일러 씨는 사람을 외모로만 보았던 것이죠. 그 내면의 거룩함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청년이 얼마나 위대한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을 테일러 씨는 그때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뜻이라면 무엇이라도 하려고 작정하는 사람, 그래서 이웃을 배려하며 불의를 멀리하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밀접하게 유지하는 사람, 어느 시대나 시대는 그런 거룩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세속화된 시대, 요즘처럼 죄악이 관영한 시대, 더욱 이 세상과 나라는 그런 거룩한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사위 며느리들, 여러분들의 일터와 시장에서 이런 거룩한 사람을 맞이하고 이런 거룩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거룩함을 이룬 사람인데, 정치계와 모든 경제계와 문화, 사회의 모든 일각에서 이런 거룩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삼척에서 그런 거룩한 사람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